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시골에 살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반대를 심하게 하셨대요. 교회만 갔다 오면은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팼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름통 있잖아요. 그걸 들고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 예수 믿어가지고 망치게 하는 이 교회 내가 다 태워버리겠다고 기름통 가지고 막 부으려고 그러고, 막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막 말리고 너무 어려움이 많았대요. 그리고 그 아들한테 호적 파가라고 구청을 한 10수번을 갔다 그러네요. 자, 너무 어려움이 심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서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핍박이 옵니까? 핍박이라는 게 막 억누르고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합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미움을 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으면 결코 이런 일은 당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자, 원죄 사단 지옥에 잡힌 이 세상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제대로 믿잖아요. 그럼 이 말씀처럼 문제, 위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결론이에요. 자, 짧지만 이 서론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기본 주민들이 이제 여호와를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서론처럼 기본 주민들에게 핍박이 찾아왔어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기본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러니 마음속에 우리 이러다 싹 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에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 주민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 빨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꾀를 냅니다. 기본 주민들 중에 말 좀 잘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마치 먼 나라에서 여행을 온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화친 조약을 맺으러 온 기본 사람들을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그냥 막바로 화친 조약을 맺어버려요. 아이성 때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했다가 자기들끼리 했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또 여호와께 묻지를 않다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아까 우리 세화가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보셨어요. 모든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런데 모른 척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간과하셨어요. 간과. 결국 기본 주민들은 전부 멸망받아도 마땅한 이방 민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축복의 대열에 함께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대열에 들어온 기본 주민들은 성막에서 피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나무를 준비하고 물두멍에 채울 물을 깃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피제사를 드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21세기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도 기본 주민들처럼 멸망해도 모자랄 판에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섰으니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 여호수아서 9장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 자, 이때 기브온 주변에는, 기브온 이 주민들 주변에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나안 이 남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강력한 족속이 있었어요. 그게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이 대한민국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아요. 이제 끼다랗게 있는데 지금 여리고와 아이는 거의 중간쯤이거든요. 중간을 끊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부, 남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남쪽 지역, 이 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 있었어요. 자, 기브온 주민의 소식을 아모리 족속이 딱 들은 거예요. 이때 5 왕이 있었는데 왕이 분노를 하면서 연합군을 만듭니다. 저거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 기브온 주민들 이거 가만히 두지 않겠다. 자, 우리 기브온 주민들 당장 치자. 여호와를, 그리스도를 섬기기 시작한 기브온 주민들에게 큰 전쟁, 핍박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떤 분이 불면증 때문에 밤에도요 술이 아니면 잠을 못 자요. 이분이 그래도 너무 불면증이 심했어요. 근데 유통업 사장님이셨는데 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양육을 받는 와중에 이분이 불면증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가진 문제가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의 제사 문제구나. 이걸 또 깨달은 거예요. 왜? 이분이 한 가문의 장손이었어요. 문중의 제사를 그 집에서 다 지내요. 이분이 마음에 딱 결단한 거예요. 제사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모님께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러이러 했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괜찮더라. 이거 제사 없애도 된다. 얘기를 했어요. 전에는 그 참 집안의 장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이야 옥이야 부모가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소리를 딱 듣더니만 어머니 쓰러지고 아버지는 호적 팔아가라고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전에 없던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본론 두 번째,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요 여호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으킨 아모리 족속의 전쟁입니다. 그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자, 첫 번째, 여호수아서 10장 1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자,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아모리 족속 5 왕 중에 제일 강한 왕은요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아도니세덱 왕이었어요. 자, 아도니세덱 왕이 여리고하고 아이성이 완전히 진멸되고 이스라엘이 정복했다는 여호와의 심판 소식을 들은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여호와의 엄위하심이에요.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여호와의 복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에요. 이 2가지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참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그래서 아도니세덱 왕은 다른 4명의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대책을 세웁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께 항복하자 이러면 다 살았을 텐데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절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치려고 아모리 족속 5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면은요, 복음을 받든지 아니면 복음을 대적하든지 항상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왜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적으로요, 이 땅에는 2 부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외인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첫 번째 부류가 뭐냐면 아모리 5 왕 연합군처럼 복음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2 번째 부류는 기브온 주민들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21세기 안디옥교의 모든 성도들, 모든 그루터기들이 이 2 번째 부류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2 부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상 이 2 부류 사이에서는요,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처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올 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육신 싸움할 일이 아닙니다. 본론 3번째예요. 여호와의 백성 대열에,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대열에 들어온 주민들이 누굽니까? 기브온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죽을 위기에 빠졌어요. 아니, 이 기브온 주민들도 굉장한 족속들인데 연합군이 오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자,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정확히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온 기브온 주민들을 위하여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대열에 들어왔기 때문에 통칭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싸우십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당대와 후대가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의 원리를 잘 따라가면 됩니다. 첫 번째, 아모리 족속 5 왕 연합군한테 몽땅 다 죽을 위기에 빠진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급하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소식을 알립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길갈에 이제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때 어떻게 하죠? 으이그 저것들 저 거짓말로 우리랑 화친 조약을 맺고 저것들 잘됐다 우리가 못 죽였는데 다 그냥 죽어라. 아닙니다. 듣자마자 10장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용사는요 군사가 있고 용사라고 했는데 용사는 일종의 오늘날의 특수부대예요. 그 중에 아주 용맹한 사람들 뽑아놓은 거예요.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동원한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을 때 누가 잠잠하셨죠? 여호와께서. 그런데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서 10장 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꼭 이 말씀이 있어야 돼. 그러면 되더라고요. 일이 되더라고.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기브온을 치려고 오는 5 왕 연합군, 이 아모리 연합군 내가 다 네 손에 넘겨줬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다.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들어온 기브온 주민들을 구출하는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직접 끼어드신 거예요. 여러분과 그루터기들에게 혹시 문제, 위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서 곧바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라요. 여호와를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호사서 10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니까 정말 강력한 아모리 연합군도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오히려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중간쯤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그 대부분의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만약에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우쭐댈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내가 이 전쟁에 개입했다,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전쟁이 끝나질 않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태양이 이제 하루가 지나가면 점점 기울어져 가면서 날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이스라엘 군대는 단 한 번도 이 지역에서 와본 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어요. 가나안 지역이 너무 낯선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불리하단 말이에요. 왜 다른 나라에 침략을 하면은 그 전쟁이 왜 어려운 건지 아세요? 낯설잖아요. 방어하는 사람은 유리해요. 지형을 잘 알잖아요. 이때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자, 중간쯤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하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목전이라는 말은 눈앞에서, 이스라엘이 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참 여호수아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빨리 좀 끝나게 해주세요 이랬을 텐데, 태양아 달아 멈춰라 막 지금 이 기도한 거예요. 태양과 달이 멈춰야지만 아모리 족속 이 5 왕 연합군들이 이 연합군들을 싹 다 진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브온 주민들이 도대체 뭐라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동원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여호와께서 직접 전쟁에 개입하셔가지고 큰 우박을 내리고 태양과 달을 멈추고 연합군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기브온 주민들 때문에, 그것도 거짓말로 화친조약을 맺은 이 사람들 때문에 왜 이런 일을 벌이실까요? 여호사서 10장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걸 전무후무라 그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왜 이런 전무후무한 역사를 하셨죠? 이유가 있어요. 원래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 기본 주민들도 포함되어 싹 다 멸망받아야 돼요. 왜요?
이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를 해야 돼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완성이 돼요. 이게 여호와의 구원 사역입니다. 이걸 구속사라 그래요.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와와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여호와께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 사역에 참여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대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하시고 전무후무한 일을 벌이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와 화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수원에 계신 어느 집사님은 딸과 조금 냉전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묵상하다가 내가 우리 딸하고 화친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쫀득이를 샀대네. 쫀득이를 좋아하나 봐. 나도 좋아하는데. 쫀득이를 사가지고 앞에 딱 놓고 이제 군침을 흘리게 하면서 이제 화친 조약을 맺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빨리 화친 조약을 맺어야 돼요. 그냥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와 화친 조약을 맺게 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기브온 주민들처럼 똑같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이 누굽니까? 이방 민족이었어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이에요. 원래 우리는 12절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아무 상관도 없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맞잖아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딱 이랬잖아요. 그런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친 조약이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것 때문에 가까워졌느니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준대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신앙하세요. 요즘 미국이나 한국의 신학자 목사들이 미쳐가나 봐.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 불안정한가 봐. 자꾸 빼앗기고 놓친대. 이상한 말들을 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너무 불안정해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손에서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를 망하게 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왜냐?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게 뭐 얘기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원죄사단 지옥이라는 창세기 3장 세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호위한다는 말은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창세기 3장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눈에도 그러잖아요. 가끔가다 이렇게 뭐가 조금만 티끌 하나 딱 들어가도 막 정말 괴롭잖아요. 왜 그러냐면 눈에 있는 신경 조직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물도 가끔가다 흘리는 게 좋아요. 예, 이게 정화시켜주거든요. 정화? 최정화? 하여튼 시켜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자기 구원받은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의미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눈동자에 티끌 하나가 들어가면 예민하듯이 여호와께서도 예민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지키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헷갈려.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또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6절.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아사리온은 이게 로마 돈이에요. 로마의 화폐인데 이 돈 중에 제일 금액이 작은 거예요. 동전이에요, 동전. 제일 가치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제일 값싸게 팔리는 게 참새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너무 값비싼 이런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또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꾸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 우리 같아요. 자꾸 헷갈리는 소리를 하니까 정말 하찮은 참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이 아모리 연합군의 공격을 받을 때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심지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려고 태양과 달을 멈춰버리신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전무후무한 일을 행하시고 직접 싸우신 겁니다. 세 번째요. 자, 그럼 이 전쟁의 이제 결과들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대열에 선 기브온 주민들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거꾸로 됐어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아모리 왕들이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남쪽 지역이요, 싹 다 정복을 당해버립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0절. 산지와 중간에요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이런 비슷한 표현이 몇 번 나와요.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 뭐 이런 표현들. 이게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중간을 싹 갈랐다 그랬잖아요. 마치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중간을 싹 가르듯이 북쪽과 남쪽을 갈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남쪽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브온 주민들을 치려고 가나안 남쪽 땅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박살이 나버리고 남쪽 지역을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10장 16절.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백성들은 싹 다 진멸을 당하고 이 왕들 5명만 굴에 간신히 숨어가지고 목숨을 건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걸 또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4절 25절.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25절 또 후반에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이 세상 임금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지금 이 장면이요, 구원받은 이 성도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 왕, 세상 임금의 머리를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떠올려지는 말씀 없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정리하면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시니까, 직접 여호와께서 전쟁에 개입하시니까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0장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10장 29절에서 39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빼앗은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의 중요한 거점 도시들이 소개가 돼 있어요. 거점이라는 게 뭡니까? 전략상 전쟁할 때 아주 중요한 곳을 거점이라 그래요. 거점이 되는 도시들을, 남쪽 지역의 도시를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시니까 너무나 쉽게 정복을 한 겁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 모든 그루터기에 신앙과 삶에, 신앙과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여호와께서 싸우시도록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신앙생활도 인생도 쉬워집니다.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여호와 그리스도가 신앙과 삶에 개입하도록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0번 이상씩 들어라. 막 곳곳에서 듣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두 번째,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드는 정식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때부터 그리스도가 신앙과 삶에 개입하신 증거들이 자꾸 그럼 나타나는 거예요. 막 새로운 학기 되니까 뭐 희명이도 막 반장이 되고, 다유? 막 피아노 뭐 대회 나가서 막 트로피를 받아오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막 증거들이 막 나타나요. 그럼 사람 말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증인이라 그래요. 말하더라고 못 참겠어. 그걸 증인이라 그래요. 증거가 있으니까 말하는 걸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서 계속 말하는 걸 목장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우리 그루터기들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이 일에 우리는 그냥 누려하면서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정식기도, 목장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우리 당대와 모든 그루터기들에게 임하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